구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를 치고 내려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옳은 것 없는 사람이 옳은 것이 없었기에 결국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쫓겨나게 되었음에도 그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돈도 아닌 주인 돈을 가지고 채무자들에게 빚을 풀어주고 인심을 쓰는 행동을 통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가 아닌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의 돈으로 인심을 써서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 기반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돈보다 관계 회복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더 집중한 행동을 보고 칭찬을 받은 것이죠. 사실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지 않습니까? 자연을 내 것처럼 쓰기도 하고 또 재능을 내 것처럼 쓰기도 합니다. 또 소유를 내 것처럼 쓰고 낭비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들어가는 관문은 결국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구원의 길을 위해서라면 늦었더라도 마지막 내가 사는 길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롭다, 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거기다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유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를 의로움의 결과 그리고 가난을 불의의 결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목회가 어떤 것이 성공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설교를 잘하고 또 유명하고 또 교인이 많고 또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또 교단이나 교계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정말 옳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도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됩니까? 이것을 보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뒤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속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위선의 삶, 또 가식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위선과 탐욕, 그리고 그 사회적 통념들을 비판하시면서 진정한 신앙은 결국 물질이나 소유가 아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관념을 뒤집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재밌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지임에도 이름이 있죠. 거기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헌대가 너무 많았고 상처가 너무 많았고 고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개들이 그의 몸을 핥는 그런 인생,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호화로운 옷을 입으며 또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오히려 부자가 버려진 그 음식을 먹고 이 삶을 연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부자가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누가 나사로처럼 살고자 할까요? 나사로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결국 부자 죽음 후에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후에 그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나사로와 또 부자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 다 죽는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결국 겉모습도 빈부를 가리지 않으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이 있음을 알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결국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쫓겨나고 해고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길은 무엇입니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는 오히려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옥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그 지옥이 비참한 이유는 결국 천국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 더욱더 마음이 더 초라해지고 비참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부터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멀리 떨어져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에게 진짜 비참함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참함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어렵게 사는 것도 비참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땅에서 잘 살고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그 큰 비참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후세계는 어떻습니까? 결국 도움조차도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는 그의 울부짖음에도 결국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달라고 하는 그 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고통 속에 결국 부자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정말 내가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 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결국 제 삶을 보아도 죄가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나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처럼 이런 큰 고통을 겪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외치고 계실 때, 또 예수님이 외치고 계실 때, 말씀을 결국 전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죽이려 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간악함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선지자의 말들도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은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에게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리저리 여자를 바꿔가며 세상의 연락을 또 즐기는 사람들, 그들의 비웃음에 예수님께서는 답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또 자기 뜻대로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는 것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었을 때 다 이해되는 것이고 믿었을 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를 가기 위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보고도 나를 집중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도 믿지 않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청지기처럼 노력하고 사는가? 아니면 또 부자처럼 끝까지 내 즐거움과 내 소유와 내 탐욕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결국 부자를 추구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늘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사로 같이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도움 안에 있다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편안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또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욕심 때문에 또 내 주장 때문에 또 내가 우선되어서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하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에서 집중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후세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 큰 축복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